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올 수 있을까요? 양 한 마리가 이리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묵상하다가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방이라는 소설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낯설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이게 누구지? 이렇게 이쁜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누구지? 그러고 낯선 사람도 있죠. 그 자기 자신도 낯설기 때문에 이 책의 메시지는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소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현실, 소외되면서 살고 있는 현실, 다 소외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결국은 나 혼자야. 저는 우리 교회는 소외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교회가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소외가 극복될 수가 없어요. 함께 사노라면 감정도 부딪히고 삶도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여러분 용서하며 소외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네 지라르에르라는 사람의 책에 의하면, 희생양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역사에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실정을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서 다 죽이고 핍박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현실에,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염려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지, 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심정으로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쉬움으로, 이 안타까움으로, 이 염려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로마 황제 권력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오늘날 신천지처럼 그렇게 교회에 암약을 하고 간계를 꾸미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이리와 양의 싸움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의 현장에 1세기 당시에 교인들이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항복하고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몇 년 후에는 기독교를 국가종교로 선언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초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온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마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는, 성서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올 수 있을까?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서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도 여전히 예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이야기가 확장됐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 묵상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양이라면, 아니 이리가 아니라 호랑이 때, 사자 때 더 심해서도 살아나올 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약한 것을 고치고 이런 능력 있는 양이라면 뭐가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너 실력 있어야 돼. 실력만 있으면 살아남아. 그렇습니까? 너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만 있으면 너 살아남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인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죠. 뭡니까? 싸이월드라든지 아이러브 스쿨이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밴드보다도 사실은 더 앞섰잖아요. 용두사미가 됐어요. 실력만 있다고, 능력만 있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더 큰 능력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있어요. 핀란디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핀란드라는 국가는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국토의 12%를 띄워주고 겨우 생존을 해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용어입니다. 슬픈 용어입니다. 핀란드화. 자기의 정체성을 내주고 자기의 이익을 떼어주고 강대국한테 바치고 겨우 생존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핀란드화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내어주고 예수 믿는 신앙의 가치를 다 떼어놓고 그저 생존만 하려고 하는,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을까? 자기 다리 하나 잘라주고 자기 꼬리 하나 잘라주고 그저 생존만 해오는,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괴리돼서 나가면 이방인처럼, 교회 오면 신앙인처럼, 에라 모르겠다, 신앙의 가치를 지키고 내가 예수 믿는 티 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원수 같고, 영적인 핀란드화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묵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의미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양이 단순히 이리 가운데 생존해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리들을 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그들도 누리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순결없는 지혜는 교활함이죠.
지혜 없는 순결은 무능함이죠. 이것만 가지고는 권능이 올바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결만 있는데 이 큰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능한 사람이 큰 권능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사기꾼들에게 농락당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농락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무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문 제주가 도는 왕소방이 이런 것처럼, 반대로 여러분 순결함 없이 지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100% 그 능력 가지고 자기 돈벌이, 자기 부, 자기 명성을 쌓을 겁니다. 변제될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우려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것 가지고 돈벌이 하지 마. 그것 가지고 네 머리 쓰지 마. 그것 가지고 너 이익 구하지 마. 그것 가지고 너의 명성을 추구하지 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불편해요. 나는 옷이 2벌 이상 있습니다. 신발도 분명히 2벌 이상 있습니다. 참 불편해요. 이 불편 앞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다가 실패 길로 들어서고, 주님께 받은 지혜를 통해서 자기 과도한 권력을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지혜와 순결이라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는지 목적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수년 전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정말 탁월한 책.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야.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뭐냐고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이신 능력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이것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순결함에 대한 현실적 적용으로서 가장 탁월한 용어 중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변질됐습니다. 순결함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기를, 혹시 변질됐다면 다시 한번 수정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를 착각합니다. 좋은 꾀, 탁월한 전략 이런 것들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통찰력입니다. 지혜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중하다, 사력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능력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로 와 내가 고쳐줄게, 너희로 와 내가 너 용서해줄게, 네 병 나, 네 병 나, 네 병 나,
여러분 이랬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됐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자기가 대학생 때 섬마을에 봉사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섬마을에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돈이 보니까 자기 하룻밤 술값이 들어요. 그래서 보내줬답니다. 또 그 섬마을에 TV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TV를 보내줬답니다. 나중에 섬마을에 TV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고 그 돈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서 섬마을이 박살이 났대요. 그냥 그 순박하게 살던 분들이. 지혜 없음입니다. 지혜 없이 돈이 주어졌을 때, 지혜 없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지혜 없이 권능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병 고치는 은사,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는 능력 함부로 사용하지 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고치셨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나아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권능이 발휘될 만한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권능이 역사할 만한 고백이 있습니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함부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능력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는 권능 그러면 병 고치는 능력,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포괄적인 능력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목적이 같다. 그것은 복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고민됐던 게 권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교 준비를 방해했는지, 계속 지혜와 권능, 순결을 묵상하면서 다시 권능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순결을 묵상하면 또다시 권능으로 돌아가고, 이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들렀을 때 문득 상상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도 못 갑니다. 균이 옮을까 봐. 저 그림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참 고민했겠다. 하나님, 기도 한 방에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이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아마 잊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위대한 종에게 그 능력을 안 주셨을까? 그 능력 대신에 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하셨을까?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건대 손양호 목사님 입으로 빨아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들의 미신적인 것도 있었지만 아마도 손양호 목사님의 심리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안 주셨다면 입으로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다부터 깨달아진 게 있어요.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 한 방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에게 기억되는 손양호 목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기적을 행하는 분, 능력을 행하는 분, 이 정도이진 않았을까?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분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순교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손양호 목사님의 일 때문에 그렇게 감동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할 수 있었을까? 죽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다가 이제 권능이 아니라
다시 지혜와 순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는 필요한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원초적인 사실을 제가 새삼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이야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묵상하시고 그 능력을 찾으시고 그 능력을 지혜와 순결로 활용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고 신중하게 그 목적을,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복음의 아이가 여러분 안에서 멈춰지지 않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하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복음 이야기 중단했습니까? 입을 못 열고 있습니까? 뭘요? 우리끼리 나를 너무나 잘하는데요. 그러고 있습니까? 순결을 회복하십시오. 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았다. 그런데 너희가 승리하고 왔으니 참 잘했다. 생존을 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변화시켰으니 참 잘했다. 너희가 기쁨 누린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생의 소망을 그들도 하겠으니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이 우리 도난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절망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면초가의 환경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순결함을, 지혜를 잃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복음 이야기를 하시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능히 변화시켜서 돌아오는, 이끌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